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시 행하고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게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각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 봤던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로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 7장은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한 장면을 성전을 삼았으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타나셨다, 듣고, 이 말은 동사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듣고, 보시고, 오시고, 가시고, 일어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신다,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 움직이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역사하신 반면에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부어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십계명 가운데서 이 이계명을 빼버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는 성자를 섬기게 되고 성물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자들이나 마리아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만 돼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존경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기도를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못 됩니다. 대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됐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연히 기도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가 좀 모델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분이 없을까 했는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사람 기골이 장대하고 또 아주 훌륭한 창도 배틀채 갖고 어느 나라의 군의 사령관이란 말을 듣고 하나님 그 사람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들로 하여금 골리앗이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골리앗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되게 해주세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골리앗이 키도 장대하고 창 하나로 배틀채 갖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군사령관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꿔주세요,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 안 해도 다 듣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심령을 보신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참다운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께 기도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서 들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듣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하나님은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고치신 하나님. 12절,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실체라든가 인격이나 존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이 말은 뭐냐면 내 명예를 걸고 선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명예를 걸고 선택한 내 백성이 내게 기도하면 그 백성과 그들이 사는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한데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회개한 걸 뜻합니다. 회개란 죄와 불의와 불법의 현장에 떠난 걸 말하는 거고, 그걸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불의와 불법의 현장에 떠날 뿐만 아니라 그걸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도둑질 안 합니다. 근데 살인죄를 살인하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도둑질에서 떠났지만 더 큰 죄를 지으면 회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떠날 건 떠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악한 게 떠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비로소 회개하고 다 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받느냐? 악한 길 떠나라, 회개하는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거든 그건 떠나되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받습니까? 악한 게 떠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런데 너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높이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기도를 막습니다. 교만은 은혜를 막아버리고 축복을 막아버리고 모든 걸 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함께 복을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했던 것처럼 주와 이름을 한 번 하면 겸손하고 때를 기다리고 지금 의지할 때 응답하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면 그의 얼굴을 향해서 들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옷으로 값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얼굴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각각 타고난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형수술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얼굴 뜯어 고쳐가지고 점쟁이가 관상을 보는데 관상을 제대로 못 본대요. 있는 그대로 봐야 진짜 관상인데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관상기에 가면은 관상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주 얼굴이 바꾸잖아요. 타고난 얼굴이 있는데 그걸 자주 바꿔버려요. 사람의 얼굴은 또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기후에 따라 변하고 감정에 따라 변하게 되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상이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면 제일 그 우선시 여기 모나리자의 얼굴입니다. 웃는 듯 안 웃는 듯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모나리자는 변치 않는 웃음을 갖고 있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보신 얼굴, 나를 사랑하신 얼굴, 나에게 말씀하신 얼굴인데 언제나 변치 않고 계시는데 그 얼굴을 바라본 자에게 고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본다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모한다, 사랑한다, 정말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잖아요. 아주 선한 눈이지만 싸우고 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도끼가 가득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선한 얼굴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강아지도요, 지가 잘못하면 준 얼굴 피해 도망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하면 하나님 얼굴을 피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굴 보기 두려워서 피했나이다. 누가 너라면 그렇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자, 사모하고 지금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의 죄를 사고 그대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건 흙이라든가 경작지를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에 사는 사람, 또 그 경작지에서 얻는 토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걸 고치신 분입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특히 그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이런 모든 행동들,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 모든 걸 다 고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참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누가 고치냐? 하나님이 고친다는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국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현영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프다는 거 있는데 배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고, 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음악이다. 눈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미술이고, 마음 고픈 것을 정치나 경제가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누가 이 영적인 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배고픈 것은 경제가, 귀 고픈 것은 음악이, 눈 고픈 것은 미술이, 또 우리의 정치나 경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 고픈 것은 정치, 경제가 풀어줄 수 있는데, 영원히 고픈 것은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고픈 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 기도하게 될 때에 영혼의 고품이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고픈 것, 영적인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치로, 경제로, 사회로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되냐? 우리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사모하게 될 때 그분이 내 영혼의 고독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안타까움을 다 고친다,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 하반부에 보면 거친 물줄기를 거슬러 모처로 돌아가는 연호의 처철한 투혼, 죽음으로 큰 삶을 이루는 찬란한 개선이다. 오, 희망이 있으면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 나뭇잎처럼 꽃잎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있으면 음악이 없고 문화가 없고 문명이 없어도 춤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희망이 있으면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한 구절 속에 못하며 없으면이 6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없어지고 실패하고 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고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허전하고 의미가 없고 죽고 싶고 바라볼 것 없는 사람들은 주님 얼굴 바라보게 될 때에 기쁨이 있게 되고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해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슬플 때, 힘들 때 주의 얼굴 바라볼 때 주께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되고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응답의 역사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원이 항상 함께 있지 못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언제나 항상 있지 못합니다. 한 몸이 부부도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함께 하지만 때로는 따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내 주를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내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온 세상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고치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담을 넘고 담대하고 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나도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하시고 복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